오늘부터는 말씀을 어디를 계속 볼까요?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유초등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어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력은 뭐라고? 매력이 뭐라 그랬지? 오! 백향목 정답! 매력은 뭐라고? 사랑이라 그랬어. 사랑. 매력은 뭐라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제까지 배운 건 누구에 대한 사랑이었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 뭐 사랑, 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눴어.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 사랑에 배웠으니까 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 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 돼. 근데 전도사님은 이웃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뭘로 나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여기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교회를 첫 번째 이웃으로 생각했어. 그리고 그 나머지의 모든 이웃을 두 번째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 안 사랑해야 될까?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유초등부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함께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유초등부라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될까 안 사랑해야 될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뭘 이루는 거냐면 교회를 이루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번에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결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의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 아시아. 이거 넘겨주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아시아. 여기 어디야? 아시아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야? 아니야.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아시아.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아시아에 속해 있어. 똑같이 에베소 교회도 어디에 있는 거야? 아시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이 많을까? 이방 나라 사람이 많을까? 이방 나라 사람이 많다는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 에베소 교회의 중심은 누구라고? 이방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그 중심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사역했던 교회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주 성경을 많이 쓴 사람 누구지? 바울. 바울이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여기서 사역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에베소라는 지역은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어. 그러니까 많은 막 여기 항구 도시니까 막 사람들이 배 타고 들어오고 이런 문물들이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 동네야. 돈이 많다 안 많다? 많다. 부자 동네라는 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이렇게 많은 나라들 주변에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종교도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종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종교도. 그런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이 신전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어. 아데미라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 말고도 한 50여 개 되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우상숭배가 정말 많이 있던 지역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넘겨주세요. 이거 위에 글씨 읽어볼까? 시작!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뭐냐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야. 감옥에서 쓴. 누가 감옥에서 썼을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야. 그럼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감옥에서 바울은 편지를 썼다 안 썼다?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회람서신.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 여러분, 보통 편지를 쓰면 내가 만약에 예진이한테 편지를 썼어. 그럼 누구만 읽어야 돼? 예진이만 읽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특징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사실 쓴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읽어보라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특정하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막 다루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다루냐면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 한테만 쓰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쓴 거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거를 읽어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더 넓게 본다면 우리도 이방인 교회고, 맞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런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에베소서를 읽어야 될까 읽지 말아야 할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이거는 교회에다 쓴 거예요? 아니면 일반 회사에다 쓴 거예요? 교회에다 쓴 거야.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읽으라고 하는 거냐면 믿는 사람이 읽으라고 하는 거야. 믿는 사람. 너네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읽게 이걸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대상은 누구야?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보라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썼으면 교회가 읽으라고 쓴 거지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읽으라고 쓴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를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해. 누구한테 쓰라 그래? 누구가 읽는 거라고? 교회가 읽는 거야.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기억하고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절과 2절에서는 인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3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원래 오늘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근데 14절까지 원래 한 문장이에요. 엄청 길지?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인데 이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도사님 따라해볼까?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체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음엔 여러분들 오늘 설교 한 12시에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제일 처음에 성경책 보면 뭐라고 나와 있지? 원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찬송하리로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찬송하자는 거야.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자마자 본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야? 바로 찬양하자는 거야. 찬양. 누구를 찬양할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이게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만 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아니야.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바울은 세빛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찬송하리로다. 우리 보고 지금 찬송해야 돼? 안 해야 돼? 찬송해야 돼? 안 해야 돼? 찬송했어? 안 했어? 했어? 잘 모르겠어. 자, 이따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에 수많이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
뭘 주셨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신령한 복을 주셨어. 이 신령한 복은 근데 그냥 신령한 복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걸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러면 땅에 있는 복이야? 어디서 온 거라고? 하늘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뭔데? 신령한 복이 뭘까? 뭘 주셨다는데 도대체 우리 뭘 받은 걸까? 신령한 복을 사실 폭넓게 엄청나게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어.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전도사님이 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신령한 복이 뭐라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그냥 구원이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 구원은 우리의 악한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게 뭐라고? 구원이고 신령한 복이라는 거야.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가지 말자고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 하나가 더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중요한 표현. 전도사님이 설명 안 한 색깔 뭐가 있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거야. 그냥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 아니라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거 다른 표현으로 똑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이걸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 여러분 받았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이미 주셨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걸 믿고 나아가야 돼.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누구랑 하나가 되었을까? 예수님이랑 하나가 된 거. 하나님이랑 예수 그리스도랑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와 그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신령한 복, 그 구원, 새 생명, 부활의 능력, 우리가 거기서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야? 뭘 하래? 찬양하라는 거야. 찬양. 그것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우리도 찬양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찬양해야 돼요. 이 새빛교회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새빛교회 유초등부 공동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구성원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4절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행해주신 거, 하나님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또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택하시고 뭐 해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 사랑해 주셨다. 이거의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고 부정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이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선생님 뭐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거룩해져서 막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배웠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공로가 하나도 없어. 이야, 너는 뭐 했으니까 내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는 뭐 했으니까 내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런 자격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나왔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은혜라는 거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해. 세상 창조 전에, 창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는 우리가 뭘 해서야? 우리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예배를 안 빠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실 원래 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뭐 설명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창조전부터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 마지막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파이팅 넘치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광을 뭐 하라고? 지금 찬미하라 그래. 아까 처음에 3절에서 처음에 찬양할 때 뭐라 그랬지? 찬송하리로다. 뭐라 그랬다고?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지금도 끝에 맨 마지막에 뭐래? 찬미하래요. 똑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밑으로 이제 나아가면 7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절, 14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야. 끝날 때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해.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들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와,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 그런 걸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하라는 거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 이런 거 할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도장으로 꽉 찍어준 거야. 그게 증거라는 거야. 증거. 이게 그래, 꽝 찍었어.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한다 안 한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찬양을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할 수 있어? 오늘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뭔가 뜨거웠어? 오늘 찬양이 주었어?
야, 우리 진짜 찬양을 뜨겁게 해야 돼. 이미 우리가 그런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여러분 요즘 찬양할 때 목소리 너무 작아. 인정? 아니야? 내가 목소리가 크다고?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어쨌든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돼. 그리고 요즘 율동 안 하는 친구 너무 많아. 맨날 그냥 막 이 정도 그냥 다음부터 막 이렇게 막 오케이? 찬양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 팔다리 막 이렇게 막 벌려가지고 오케이?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우리가 그냥 신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에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거냐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춤을 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아, 진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것을 받은 만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학교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정말 중요하지만 찬양하는 시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찬양하는 시간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학교에서도 기쁘고 또 신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학교가 끝나고는 어떻게 해야 돼? 끝나고는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율동 이거야? 그냥 이렇게 막 율동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있다 그랬지 지금? 아니 아까 옥중서신이라 그랬잖아. 어디에 있어? 감옥에 있는데 지금 뭐 하자 그러는 거야? 찬양하자는 거야. 그럼 감옥에 있는데 찬양하재. 니네 감옥 갔는데 찬양할 맛이 날까 안 날까? 난 솔직히 할 맛 안 날 것 같아. 찬양할 맛 안 날 것 같아. 그런데도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세빛교회 유초등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신령한 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 그거 믿고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세빛교회 유초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끊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로 연주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의 은혜가 좀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